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스 강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라. 내가 이 땅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너가 성공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우리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였습니까? 모세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모세의 긴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실패와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실패와 한계, 결국 어떻게 끝이 나죠? 모세가 죽는 곳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를 기록한 땅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되었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리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리더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성경을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장 2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나라의 큰 지도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 익숙한 자리를 어떤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라. 모세가 죽은 것이 쉼의 조건 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자신이 멈춰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거나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할 일은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변할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또는 이 땅을 리드하는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삶의 모드를 바꾸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어디에 모였었습니까? 대한민국에 모였죠. 전 세계 재계를 주무른다는 거부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대한민국 깐부치킨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좀 조성하고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가 자기들이 이 땅을 인도해 나간다고 스스로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은 내가 지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환경이 흔들리면 나도 함께 흔들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내가 이 땅을 지도한다. 너의 리더는 나다.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어떠한 트렌드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개역개정으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새롭게 세워졌으니까 신출내기 리더에게 용기를 내라, 스스로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미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스스로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안에 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의 안에 담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이제 나를 바라봐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두렵고 떨려하는 것은 너의 안에 담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야. 그러니 이제 나를 바라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심리를 몰라서 격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것이 너의 담대함의 이유고 담대함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너 잘났으니까, 너 지혜가 많으니까, 너 용맹스러우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상황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평안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하고 상황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진정한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묵상하고 공부해라라고는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동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간이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묵상,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단어는 낮은 소리로 읊조려라 라는 뜻입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려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울리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전략을 기억하라. 모세의 리더십처럼 너가 따라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방향을 잃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나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있든지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사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의 임재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심지어 실패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모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다른 누구처럼 다른 성공의 신화를 다른 신앙의 성공을 쓴 다른 누구처럼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너는 완벽할 필요도 없어.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겨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내 능력을 얻는 데서 오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담대함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그것이 진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근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생사가 갈리는 것 같은 그 첨예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두려워 떠는 광야가 어디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다른 능력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인해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용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나의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